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26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희 사랑하는 순종교회는 이제 창립한 지 10주년 되었습니다. 자, 올해는 그 10주년 되는 해로서 다시 재도약하자라는 의미로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 동안 목회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야곱 대신 이스라엘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또 폭격이라고 해야겠죠. 또 거기에 요즘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 발단이라고 할까요? 그 전쟁의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국호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 이름은 누가 받은 이름인가? 또 개인이 받은 그 이름을 왜 한 나라의 국호로 삼고 그 이름으로 전 세계에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이름이 부여받기 전 어떤 이름이었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두 아들 중에 차자였던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왜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하셨는가? 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지금 한 나라의 국호를 개인의 이름,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그 이름을 한 나라, 국가의 이름으로 정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그 이름이 어떠한 약속인지를 알고 있다면 금년하네 우리가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이 각오와 결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제2의 도약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무엇으로?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그 약속으로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우리의 각오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야곱 대신 이스라엘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 제목은 바로
한 국가,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로,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으로 계명하였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절실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또 성경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또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약속을 부여받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로 다시 시작하자.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자, 그 첫 번째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이 먼저 태어나고 둘째는 그 먼저 출생하는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여 그 이름이 야곱이라 이와 같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발 뒤꿈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발 뒤꿈치, 어떻게 보면 신체 일부, 앞서 출생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여 발 뒤꿈치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되었는데 왜 그 이름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가? 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다라고 하는 그 신체 부위를 발이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발이 가장 더럽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스라엘은 그 날씨, 기후, 환경을 보면 거의 사막 같은 곳에서 샌들 아니면 신발 없이 그냥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발은 굳은 살도 베이고 또 돌에도 차여서 상처도 있고 또 더럽고 냄새나는 가장 불결한 신체 부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것, 냄새나는 것을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이용해서 붙잡아서 그 사람을 앞서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왜 다시 시작할 수 없는가? 그것은 야곱은 그 이름처럼 형이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아주 허기질 때, 배가 고파서 굶주렸을 때 내가 먹던 거 그래 나눠 먹읍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형의 그 허기짐을 이용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먹을 것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허기지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고 이제 늙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은 그 형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길 원한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마라고 그와 같이 그 형 에서에게 오더를 줬습니다. 자, 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냥으로 밖으로 나갔죠. 그렇지만 야곱은 사냥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형처럼 분장을 합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께 별미를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에서인 척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는 아버지가 신체적인 핸디캡,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그 핸디캡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하여 형의 미움을 받았고 그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마란으로 도망가게 되죠. 자, 그 외삼촌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은 호롤단신 그 집으로 도망온 조카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를 맞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삼촌은 그를 기꺼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자기가 기르는 양과 염소의 무리도 그에게 맡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을 준다는 것과 자기 재산을 그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그를 최소한 신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라헬을 준다고 약속하고 레아를 먼저 주고 그에게 7년간 부려먹고 또 7년간 또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14년을 부려먹습니다. 또 양을 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그는 욕심이 많아서 계속 그 품삯을 떼어먹죠. 그러니까 그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의 핸디캡, 그가 그 욕심이란 그 핸디캡을 이용하여 그는 자신의 아내뿐 아니라 아들을 얻었고 또한 라반이 기르고 있던 그 양의 상당한 수, 건강하고 도실한 것들은 다 자기 것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꾀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라반이 화가 나서 그를 뒤쫓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것처럼 야곱은 뭔가 상대방의 발뒤꿈치가 보이면, 상대방의 냄새난 것, 더러운 것, 무엇인가 문제가 보이면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이권을 취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이란 이름으로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약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붙잡을 만한 발 뒤꿈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용해 먹을 만한 발 뒤꿈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허물이나 약점이나 부족함을 찾을 수 없으니, 붙잡을 만한 발 뒤꿈치가 없으니 야곱의 이름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야곱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주신 것은 그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야곱이란 이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야곱이란 이름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가? 자,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타인의 약점이나 타인의 부족함이나 타인의 더러움을 이용하여 나의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피해가 나에게도 상당한 데미지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반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리면 내 주먹도 아프겠죠. 그것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은 상대방만 아프고 나는 끝이 아니라 나에게도 돌아오는 부메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이 배고플 때 붉은 죽 달라고 했죠.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결과론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얻었지만 붉은 죽은 먹을 수 없었겠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형처럼 꾸미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야 하고 형을 피하여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타지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를 반겨준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내와 많은 아들을 낳았고 또 라반으로부터 많은 양무리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가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의 청춘을 그곳에서 허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또 양을 또 얻기 위해서 또 7년, 거의 한 20년 이상의 기나긴 시간을 타지해서 그는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 수고만큼,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만큼 나도 동일한 데미지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 희생을 요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권을 취했으니 난 그냥 이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데미지를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데미지를 대가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떤 데미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떤 피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떠한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공로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지, 내 희생이나 뭔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금식 기간이 길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뭔가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야만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드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것도 내가 수고한 공력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뭔가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권을 취하되 나도 그만큼의 상응하는 보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야곱이란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방법, 수단으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성도들,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자,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가라는 걸 봐야 돼요. 어떨 때, 무엇을 할 때 그 이름을 주셨는가? 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고자 할 때 형이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뒤에서는 라반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결계를 쳤고, 또 강을 건너 앞으로 가자니 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야곱에겐 큰 공포였을 겁니다. 자, 야곱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아들들, 자식들을 자기의 앞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라반에게서 얻은 그 수많은 양과 염소도 자기보다 앞서서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형의 마음을 사려고.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형에게 보내서 나 형과 싸울 의도가 없습니다. 형이 원한다면 이것을 원한다면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형에게 다 보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비겁하죠. 앞장서서 가족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다 앞세우고 자기만 뒤에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용기가 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가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기가 라반에게 지나갈 때 그때와 다르게 이제는 나이도 먹었어요. 집을 떠날 때는 청년의 때였고 젊을 때였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중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술의 공수거죠.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그는 호롤단신, 빈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형을 피해 라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도 역시 떠날 때와 같이 여전히 빈손입니다. 자기가 얻었다 여겼던 모든 것들은 형에게 다 먼저 보냈어요. 처자식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먼저 앞서 보내고 나 홀로 남았어요. 이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내가 신뢰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았을 때, 나 혼자 호롤단신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와 같이 부모를 떠나 형의 미움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호롤단신 그가 도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가족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의 재산을 다 그가 앞세워 이제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믿을 것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가식을 다 덜어냈을 때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신뢰하던 것,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적신입니다.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겠다 할 때, 주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도 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믿고 있던 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건, 내 울타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내가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때는 어느 때인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후에야 우린 주님을 마주할 수 있고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능히 고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으신 분이 있었어요. 자, 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는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불가능이 없죠. 우리는 이적을 믿고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의지하여 신유의 능력을 사모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은 암과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그런 간증을 듣는 것이 희박한가?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는 국민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었어요. 병원도 첨단 의료기기와 어떤 시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었어요. 항암제도 아주 독해서 먹으면 머리가 빠지고 헛구역질하고 사람들이 거의 반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보았죠.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또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치료받을 수 없을지 확신하지 못할 때,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아프면 약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굳이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아도,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약 먹고 고칠 수 있는데,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의사를 더 신뢰하고 약을 더 믿고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만큼 절실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에는 그만한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댈 언덕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내고 나만 홀로 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포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라 하시는가?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 발 뒤꿈치라는 이름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이겼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이야, 난 하나님을 이겼어, 이긴 자야 라고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천사와 씨름하여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뚝절뚝이며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끝까지 천사에게 매달려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에게 축복하소서라고 간청할 때, 그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네가 차자였지만, 네가 원래 장자가 아니지만, 네가 원래 축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을 겨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차자인데, 둘째인데 더 이상 기회가 없겠죠. 그렇지만 에서는 원래 내가 장자니까 그냥 당연히 내 거야, 내 본분이야, 내 몫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반면 야곱은 내 것이 없어요. 장자도 내 것이 아니었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 양과 그 내 아내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라반의 딸이고 라반의 재산이었을 뿐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내 것이 없었는데, 내 것이 아닌데, 사람에게는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뺏어올 수 있었어요. 그들의 부족함을 이용해서 뭔가 내 것을 갈취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갈취할 수가 없어요. 뺏어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을 너를 통하여 조종했다라는 거죠. 본래 먼저 태어난 것은 에서이지만 나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했다,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난 너에게 축복할게. 넌 원래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원래 너는 복받을 위치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 뜻을 너에게로 돌이키겠다, 촛대를 너에게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필요한가?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나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복을 내가 사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 약속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로 틀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에게 돌렸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 수단, 내 방법, 내 노력,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호를 다니신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한두 배가 위골되는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름은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순종교회도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재도약하고자 할 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를, 지금까지의 부족함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한 야곱처럼 하나님께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모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순종교회도
이스라엘 같은 이름을 부여받는다면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무익하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함이나 더러움을 이용하여 내가 승승장구하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선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 어떤 특정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여 그 위기에 처한 교회를 무엇인가 발뒤꿈치를 잡듯 성도를 빼내고 성도를 우리 교회로 유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하나님께만 간구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약속을 소유할 때 분야의 해가 떠올랐던 것처럼 어둠에 가시고 이제 우리 앞에 밝은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야곱이라는 수단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으로 다시 시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야곱이라는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아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롭다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한 국가 이름이 아닌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